주를 보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라는 말은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라는 뜻이고, 재림주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오신다고 주장하면서 그 교주 자신이 다른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선포하는 요 사이에 잘못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신천지라는 그 이단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죠. 여러분들 신천지가 이 캐나다 땅에도 벌써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은요, 이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교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성교회, 특별히 우리와 같이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들을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만약 왜 공격 대상이 되냐면요, 그들이 우리 이 크지 않는 교회,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100명 미만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채 들고 이 신흥종교, 이 신천지로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죠. 그 방법이 참 치밀하고, 그 방법이 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좀 들여다보면 방금 이 말씀과처럼 아주 단순한 종교입니다. 재림 예수가 곧 이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진리, 이 진리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곧 구원이고 그곳에 있어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잘못된 진리들에게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모를 무슨 비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도 사실 이만이라는 분을 보면요, 이렇게 외모가 보면 예수님 정말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어디 무슨 한국의 아주 호미진 곳에서 그냥 무슨 장기나 둘 것 같은 그 어르신의 모습이에요, 그냥.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바치고요,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단순한 진리에 넘어갈 것인가? 단순한 진리에 넘어가는 이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볼 수 있다는 것.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른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그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거짓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도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도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는 것은요, 확신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자가 기독교 편집자인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단둘이서 1시간 동안만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셔서요,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보면서 같이 웃고 싶대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께 제 고민을 상담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께 물어볼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솔직한 대답을 좀 듣고 싶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라면 예수님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조용한 곳으로 모셔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계시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비밀스러운 말들의 뜻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대요. 물론 이런 얘기는 if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근데 이 if가 아니라 그 신흥종교에 가면은 true예요, true.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겁니다. 막 넘어가고 쓰러지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예수님을 만날 곳이 있다면, 아니 그곳에 가면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나라면 어떡할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 저 또한도 정말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도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는 것이 제 속에 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오늘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앞에서 질문한 사람들처럼 좀 만나서 커피도 마셔보고 싶고 나의 속에 그 질문도 드려보고 싶고, 예수님 어떻게 바다를 걸어가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라면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좀 옆에 있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얘기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만나려는 이 간절함과 이 마음을 잘못된 진리로 인도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이만희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평과 거룩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화평하는 것과 거룩함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화평이고 거룩함일까? 아니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이 조심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구 번역에 보면요, 두려워하라. 오늘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여 행하라는 말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화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주의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일이 진행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더하는 것이,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두려워함으로 조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위하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지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하라,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웃이, 성도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의미 없이 그냥 쉽게 말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그분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참 황당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단체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노래 만드는 일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노래를 작곡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남성중창단을 한 1학년 때부터니까 뭐 4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같이 인볼브해서 열심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노래는 잘 안 되고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주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곡 하나 만드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하는 곡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섬기고 있던 같이 했던 그 남성창단 이름이 남성창단인데도 사마리아라는 중창단이었어요. 이 중창단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1년에 매년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그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 반년을 준비합니다. 매일 발성 연습, 노래, 곡 연습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요, 쉽게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30명 되는 인원인데요, 그 인원을 같이 놓고 연습하면요 연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연습도 잘 안 해갖고요. 그러니까 남성정단도 4파트로 나누거든요. 4파트 나누면요 각각 한 사람씩 뽑습니다. 뽑아가지고요 각각 개인적으로 4명 놔두고 시켜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연습 안 해온 사람들은요 100% 틀립니다. 그리고 30명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줘요. 제가 선배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도 거칠어지죠. 야 그렇게 하면 막 이러고, 그렇게 하면 목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따져서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는요 확실하게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가서 이 가을에 연주회를 하면요, 저희가 뭐 그렇게 유명한 중창단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사람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뭐 칭찬으로 하자면 자랑 같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차로 꽃을 2번 옮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저기 한지. 이게 자랑이라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4학년이 돼서, 이제 원래는 3학년 때만 주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2학년 때부터 주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적이 있었어요. 4학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공부하면서 다음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노래는 잘하고 칭찬은 받았는지 모르는데 마음에 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상처, 아픔이 모든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고 보니까요, 나한테만 유익했더라는 것이, 내 욕심만 채우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와 비슷하게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봉사라는 말로 정의하듯이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독선으로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에 손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교회 사역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제각기 생각과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신앙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즉 나는 은혜 받고 있지만, 나는 즐거워하고 있지만, 나는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충성되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요, 주변에 나와 다른 상황과 신앙의 정도를 생각해서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게, 조심하게, 더 세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화평이요, 여러분들, 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물론 화평하는 일이지만,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이 화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만 얘기하고 내 마음만 얘기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는 화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보 때문에 이웃이 화평을 이루는 모습, 나의 배려 때문에 이웃의 성도가 웃음이 나고 화평을 이루는 모습, 그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오늘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또 나의 의미 없는 말 때문에 다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 줄 알고 행했던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은 없는지 살펴보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모 신문사의 기자가 와서 무디를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집회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그 기사에부터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제는 떴다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디의 동료들은요, 하나같이 이 거짓된 기사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이러한 교만하다는 기사를 쓸 수 있냐. 그런데 정작 화를 내야 할 무디는요, 아무렇지 않다듯이 그 기사를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했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자는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나는요, 그 기자보다도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들의 사정을 모를 수도 있고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섬세한 배려와 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화평하지 못할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 두려움이 있는 순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화평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신중함이 두려움이, 화평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두 번째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요,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속에 나만 아는 시기와 질투, 분노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속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쓴뿌리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죠. 내 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성격적인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교만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나만 아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좀 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이러한 쓴뿌리들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원래 그래.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말로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요, 특별히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두 사람을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민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말콤 X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콤 X라는 영화도 나와 있죠. 이 말콤 X의 전기를 읽다 보면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나머지 마음의 백인을 향한 증오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면, 백인을 보면 무조건 싫은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싫으면 아주 내가 백인을 보면 아주 질색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뭐냐면 나도 백인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이 사람 마음은요, 이 사람 마음이 깊은 곳에서는 백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면서도요, 백인이 되고자 하는 어렸을 때부터의 욕망 때문에 날마다 비누, 스킨, 크림을 사다가 계속해서 자기 피부에다 발랐다고 합니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스킨 바른다고 검은 게 하얗게 바뀝니까? 세수를 여러 번 한다고 검은 피부가 하얗게 바뀝니까? 그는요, 별별 짓을 다 해본 결과 바뀌지 않는 그 피부를 보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자신은 철저한 흑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까만 흑인도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은요, 그로 하여금 흑인의 영웅과 지도자로서 떠오르는 존재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흑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그가 흑인 사회에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Black is beautiful. 까만 것도 아름답다. 이가 그가 표현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어떤 쓴뿌리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오늘 그것을 발견했다면요, 오늘 그것들과 맞서 싸우려는 모습, 또 말콤과 같은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경외하게 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믿음의 조건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그래, 내 속에 원래 이러한 성격대로 살았어, 나는 원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속에 쓴 뿌리들이,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서도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맞서 싸우려는 생각의 전환과 변화가 있는 그 순간에 검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Black is beautiful이라는 생각이 내 속에 새롭게 피어나는 그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요, 오늘 주님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삶을 위한 생각의 전환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쓴뿌리들을 걷어내려는 결단이 없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성격, 교만, 질투, 시기, 분노의 쓴뿌리들과 당당히 맞서와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경험,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 이 경험을 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살피라. 셋째로 음행과 망령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서 음탕한 생각, 이런 것은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망령된다는 것은요, 오늘 에서가 가볍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에서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자신의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 이런 것을 우리 망령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보다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치우쳐서 가볍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삶에 지쳐 쓰러질 때, 또 내가 너무도 기쁘고 즐거울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을까요? 아니, 이 순간에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데도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적이고 현세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관심이 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주님이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채워질 때 주님이 막 만져주고 느껴집니다. 근데 한편에 조금만 편안함과 안식이 있고 여유로움이 생길 때는요, 언제 그랬는지 듯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만지 참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는요, 내가 평안할 때 주님을 더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더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요, 더욱더 우리가 현세적이고 현실에 치우쳐서 내 앞에 있는 것에 따라가고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하라는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한 5분만 제 말에 좀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눈을 좀 다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눈을 좀 감아주십시오. 오늘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것도 알지만 좀 눈을 감고 좀 마음을 좀 평안히 가지시고요. 호흡을 좀 깊이 좀 한번 들이셨다가 좀 내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눈을 감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 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도 나 중심의 생활에 취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내가 현실에 너무 바빠 지쳐서 모든 것을 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싶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이 험난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를 두들리며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시며 여러분의 손을 끌어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 앞에 좌절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화평함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경험되는,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